십자가에 나를 높이소서. 우리의 군사대로 용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마시고 떠나가게. 언제까지 내로 가지라고 주의 손이 붙잡고 우리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마시고 떠나가세. 땅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분기 날리며 강간 보도의 그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마시고 떠나가세. 언제나는 내게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빼앗고 주의 분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마시고 떠나가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승리의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오늘 하루의 삶이 만사, 형통함이 열립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그 일을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잘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사는 건 돈이 많아야 잘 사는 줄 알아요. 돈이 많고 적음에 잘 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사는 우리 모두는, 결혼하지 않고 사는 모두도 다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그냥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고, 자녀가 또 부모 없이 탄생한 사람도 없고, 자녀가 또 부모 없이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예, 부모와 자녀는 어느 가정이나 다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옳은 일. 예, 가정은 다 있습니다.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 옳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밥 먹고 잠자고 직장 다니고 일하고 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살고 있는 일 중에서 옳은 생각을 하고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조용히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귀중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약속이 보장된 첫째 계명입니다. 인간 계명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5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똑같이 부모가 5 자녀를 길러도 그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죠? 또 부모가 5 자녀를 길러도 부모가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야곱이 자식이 몇 명이었어요? 12명. 12명인데 13명. 어? 13명. 왜 13명이요? 딸 디나. 아, 딸 디나도 있어. 아이고 좀 똑똑해. 성경을 많이 보니까 우리 얼른 12명 아들만 생각하는데 딸 디나가 있었잖아요. 13명이요. 근데 그 중에서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똑같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비율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더욱더 사랑할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메시아. 왕 중의 왕 메시아 온다고 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는 몇 번째죠? 4번째. 4번째 아들인데 어찌 첫 번째도 제끼고 둘도 셋 다 하고 4번째 유다가 왕 중의 왕 구세주를 내 핏줄에서 보내준다고 약속했을까요? 그거는요. 첫 번째 르우벤은 뭔 잘못을 했어? 아버지의 심시를 범했잖아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두 번째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어쨌어요? 칼을 들어서 디나의 그냥 그 원수를 갚아 버렸잖아.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요셉을 팔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서서 막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또 그러고 또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도 유다가 총을 맵니다. 내가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다는 굉장히 그 마음이 배려심이 많고 사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옳은 일을 하는데 쓰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같은 아들이라도 옳은 일을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제일로 복을 많이 받아 이게 아니고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만큼 이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약속은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이 오래 건강하게 복받고 살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공경. 예? 공경. 공경하라. 4절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예, 자녀도 부모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옳은 일을 하라고 했지만 부모들도 자녀의 감정을 건드리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미국의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에서요. 자녀가 놀다가 강물에 빠져가지고 죽게 생각하고 살아오면요. 엄마가 그냥 오늘 오빠가 강물에 떠내려갔는데 빠졌는데
다른 사람이 살렸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요. 그 아들을 보고 막 살아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그냥 반갑게 그냥 위로한대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강물에 가서 오빠가 빠져 죽을 뻔했는데 누가 살렸다 그러면 막 알밤을 주면서 그러니까 깊은 강물에 가지 말아야지. 왜 가가지고 죽지에 살아왔냐 그런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표현을 그렇게 한다네요. 마음은 그냥 죽자. 아니 그 아들 죽었으면 그 엄마 못 살아요. 에? 그런데 말을 그냥 그러니까 추운데 가지 말라니까 가지고 죽지 살아왔냐 그 말이 안 죽고 살아왔냐 그 말인데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한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이면 말을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만 또 우리나라 엄마들은 내가 말하면 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녀는요 진짜로 나는 고하구나.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친엄마 아버지가 아니구나. 그래갖고요 초등학교 내내요 자기 엄마 아버지를 어디서 만날까 그러고 산 초등학생이 있더라고요.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오해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한 상처를 준다는 거죠. 여기서 자녀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나라 부모들이요. 명절에요. 자녀들이 오기 싫어한대요. 지난 추석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안 온대요. 왜요? 작년 추석은 굉장히 명절 길었잖아요. 어디 애국 여행 간대요. 여행도 안 간대요. 왜요? 안 온 이유가 왜 시집장가를 안 가냐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엄마는 이해심이 많대요. 조심원이라고 그 말을 안 꺼내는데 아버지가 그냥 너는 왜 장가를 안 가냐? 우리 대를 끊으려 그냥.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내가 대학까지 가르쳐줬는데 너 그럴 수가 있냐? 나가 나이가 많은데 선지를 봐야지 하면서 막 아버지가 그냥 노발대 바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냥 몇 년을 들었잖아. 나는 오기 싫다는. 그것이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길을 가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아들이 안 오니까 좋아요. 오니까 그래도 오면 좋겠다 그래. 이제는 절대 얘기하지 말고 단속을 하세요. 근데 남편은 안 믿어. 그냥 명절이 오면 아내가 절대 말하지 말라 단속하고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합시다 그랬어요. 아들, 딸들이 나이가 많아요. 결혼할 수 있도록 엄마가 늘 새벽기도가 기도하고 명절이 되면 아버지한테 절대 그 말은 하지 말자고 또 약속을 하고 그래갖고 한 이제 흘렀거든요. 세월이 흘렀는데요. 최근에 아주 기쁜 소식. 이제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집을. 그렇게 안 간다고 그렇게 안 간다더니 누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제 만났는데 좀 괜찮은 것 같다고 이제 교제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 아이고 기다리니까 기쁜 소식이 오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는 말. 그 억양이 막 자식들을 막 꾸중하는 것도 알고 보면 깊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또 남편이 그냥 술을 그냥 매일 먹고 오면 술 좀 그만 먹으라고 화를 내는 것도 깊이 들어가면 사랑이에요. 왜? 가부될까 싶어서 놀래가지고 그러는 거거든. 그냥. 그러나 그 표현을 우리는 절대 감정을 건드리는 화나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죠.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셔서 그 다툼 속에서요. 나를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언행을 하면 상대방이 전부 나쁜 것 같아.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내 안에서 지혜가 열려서 상대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내가 바뀔 때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절대 상대방을 바꾸라고 첫날 만날에도 안 바꿔줘요.
내가 바뀌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감정을 건드리지 않게 조심해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지 내게 잠깐 맡긴 것 뿐이지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옛날에 엄마 아버지 말 얼마나 잘 들었어요. 아 옛날에 한번 봐봐요. 제가 그냥 우리 아들들이 추석에 한번 설에 한번 이제 추석에 갑니다. 내려갑니다. 그때 전화도 오더라고. 근데 어느 날 있다가 누가 와가지고 막 매일 자녀들하고 매일 그냥 아들이 막 매일 전화로 온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할게. 참 저 집사님은 얼마나 잘하면 아들들이 매일 전화를 올까. 그러긴 해도 이제 장가를 안 가서 그냥 그런 것도 있어. 장가는 집사님 장가를 안 가서 장가 가면 이제는 며느리의 임자가 돼서 이제 열심히 긁기는 했어도 또 장가 안 가도 아는 데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이고 속으로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들 너는 결혼해갖고 너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전화했냐. 아이, 나도 그러고 살았더라. 나도 잘 전화 안 오고 아버지가 그냥 전화 오고 엄마가 전화가 오지 내가 막 자주 안 했더라고. 우리 저 돌아보면 누가 저렇게 왜 말썽을 부리냐 그러면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 나도 옛날에 그런 말썽을 피웠다는 것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돌 던진 일이 좀 작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절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종들은 그리스도를 대하듯 두렵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첨하는 사람처럼 눈가름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세상에는 종이 없잖아요. 여기서 잘 보면 종업원이면 될 것 같아요. 직장의 종업원. 그죠? 주인이 있고 여기서 내가 보수를 받고 도와주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은 직장에서는 이제 사무원들은 주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눈가림으로 보는 데서는 잘하고 안 보는 데서는 못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언제 어디시나 성실함으로 일해라. 제가 한 30년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전도사님 하시 그때 미국으로 가서 전도사 하신 분인데 남편이요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대. 그래서 직장을 들어갔는데 말단 직원입니다. 말단 직원. 제일 밑에 말단. 이제 말단 직원들은요 월급도 작고 밖에서 일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얼굴이 새카맣게 타는데 아내가 그렇게 잘했대요. 남편한테 그리그리 잘해. 교회를 이제 나왔는데 왕비 대접을 받으려면 신랑을 왕같이 대접하라 그러더라네요. 그 말이냐. 나는 우리 신랑한테 왕비 대접을 받고 싶어. 그러면 나가 왕같이 대접을 해야지. 그 기도를 엄청나게 이렇게 너희 신랑이 이 나라 왕인 것처럼 해라. 하나님 그런 거 안 넣으자.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 가서 그릇을 예쁜 것을 사고 꽃그릇을 사고 이제 왕이 대통령이 우리 집 오면 어쩌겠어요? 장소도 깨끗이 해놓고 아주 그냥 대문에 와서 배꼽 인사로 막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막 아주 그리는 거. 그때는 남편이 또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맥주를 한 잔씩 마시면 또 토요일 날은 닭을 한 마리 탁 해갖고 맥주를 받아갖고 또 저기 술집 여자가 이런 것처럼 막 따라주면서 잘 드시라고 막 그렇게 그냥 왕처럼 돼. 아이고. 그랬더니 신랑이 이제 그 말단 직원인 신랑이 가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대학도 못 가고 겨우 고등학만 턱걸이로 마친 사람이 장가로 왔더니 아내가 그리 자기를 자르는 거예요. 요새 이 세상이 그냥 별천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런데 마누라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 거예요. 막. 다른 사람들은 전부 힘들하고 막 짜증을 부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가 그리 좋아요? 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총알같이 집을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같이 있는 사람은 다 떨어졌는데 이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게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저 굳은 일을 저렇게 기품으로 한다 하더니 점점 올라가고 그분이요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 그런 간증을 들어봤거든요. 그게 아내가 잘하니까 아내의 생각하다 긁기는 것도 가정이 화평하면 어째요? 모든 행복은 가정에서 아무리 밖에서 대접을 받아도 가정에서 대접받지 못하면 그분은 힘들고 일본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안 믿는데 일본이 잘 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잘 사냐?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 말씀 비스무리해서 그 행동으로 그 사. 신랑 일을 끝나고면 아내들이 문을 열 때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그러나 얼마나 친절하냐니. 그러니까 나가서 믿게 일하는 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종들은 직장인들은 사업체 직장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종업원들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어요? 부강한 나라가 되겠어요? 안 나겠어요? 되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것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요 이런 자세로요 자기의 작은 일을 맡아서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제가 또 직장을 고등학교밖에 상고를 나온 사람이 너무 가난한 대학을 못 갔어요. 시장에서 고깃집에서 일을 한 종업원 일을 했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이 사장님이 참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2호점을 내줘가지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와 억대를 1년에 억대를 벌더라고요. 성실하니까 꾸준히 그 뜨는 거 있잖아요. 그냥 소가 한 마리 오면 그거 다 부위별로 넣는 걸 그거를 성실하니까 주인이 가르쳐 줘가지고 2호점을 내니까 뭐 성실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부유함이 열립니다. 눈속임으로 하면요 망합니다. 망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한번 읽읍시다. 8절. 종이든 자윤이든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면 주님에게 그만한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종이든 자윤이든 사장님이든 종업원이든 누구든지 선하게 일하면 상을 받는데 그 상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받고 또 상급은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도 받잖아요. 선한 행실은 하늘나라까지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 지구에 사는 동안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을 행하다가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나 악을 행하면서 힘든 일이 생긴 것은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내가 악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징계로 어려움이 생기면 조심해라. 그러나 선을 행했는데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감사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 9절 읽어봅시다. 마찬가지로 주인들도 종들을 그렇게 대하여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종들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그분이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엔 주인들이 회사의 사장님들이 또 직장의 주인들이 그 종업원들에게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윽박지르지 말아라. 그것은 주인이나 종업원이나 종들이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고 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하게 행동하고 살아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행동으로 살면요 들어가도 행복하고 나가도 행복할 거예요. 정말로 행복한 나라를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복은요 행복입니다. 행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돈이 많고 멋진 집에서 좋은 옷 입고 권세가 높아지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심령의 복이에요. 예수님이 팔복을 말하는 건 전부 심령복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물질, 환경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채송화를 좋아해갖고 시집 와가지고 채송화를 이 정도 이만해 화분 조그만 딱 10개를 넣고 막 키웠거든요. 길서 좀 빌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 여기보다 좀 비싼 것을 키우시 그러더라고요. 아이 채송화 뭐 비싼 거 뭐? 우리 집에 있는 저건 전부 제가 돈 준 게 산 게 아니고 누가 다 이만씩 조금씩 갖다 준 건데 그냥 조금만 해도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저 이제 이파리 하나 떼서 심어놨더니 거기서 또 조그맣게 싹이 나오거든요. 아침 새벽기도 끝나 그걸 쳐다보고 혼자 웃어요. 너무 예뻐. 이름을 붙여놔요 제가 여기다가. 아이고 우리 지우다 이거 여기 지우다. 아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우리 집에 가족이잖아요. 예? 열대어 물고기도 가족이고 강아지도 가족이고 여기 화분에 있는 그냥 조그마한 그냥 손톱만한 것도 가족이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큰 물건을 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 마음속에 심령에 하나님은 바라보니 겉사람을 보지 않는다. 속사람을 보느니 속사람을 단장하라.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으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마귀의 계략을 맞설 수 있도록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마귀를 절대 못 이깁니다. 누가 이깁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고 도움을 구해야 이길 수 있어요. 아니 강도가 그냥 칼을 그냥 큰 걸 갖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항상 칼을 가지고 죽인다고 확 들어오면 어찌해야 돼요? 내가 그 칼을 뺏으다가 어찌 돼버려요? 칼 맞아버려요. 그럴 때는 빨리 뭐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일일구 얼른 경찰을 불러야지. 경찰을 불러서 앵앵앵 오면 도망갑니다. 요즘 아가씨들은요 요즘 하도 시대가 험하니까 호루라기를 하나 갖고 다니면 좋대요. 누가 호루라기를 불어요? 경찰들이 흔히 부르잖아요. 그 호루라기 소리가 굉장히 멀리 나간다네요. 경찰들이 범인 잡을 때 회에 불고 가잖아요. 호루라기 갖고 혼자 갔는데 누가 괴한이 나타나면 그 호루라기를 불면요 경찰이 언제 알고 도망가. 아이고 난 경찰을 못 살아. 마귀는 우리가 이길라다가요 그냥 큰일 납니다. 이제 빨리 마귀는 사탄 마귀 귀신들은 성부성자 성령을 전해. 어떤 아가씨 한 20년 전에 간증을 들은 게 있는데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자매님이요. 밤 11시 12시에 집에를 갔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어이 그냥 괴한이 있잖아요. 막 자기한테 이제 범하려고 막 그러더라네요. 근데 그냥 순간에 방언이 튀어나오대. 순간에. 그러고 막 눈을 똑바로 보고 막 방언 들어가냐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갑자기 그게 뭐예요? 방언은요 성령이 움직이잖아요. 눈을 보고 가다한 게 막 깜짝 놀라지 얼른 들어가 내려오더라. 아이고 그래도 살았다고 간증을 들었거든요. 방언 기도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무기를 한번 삼았어요. 방언 기도. 또 그 사람이 미친 여자네 그럴 수 있잖아. 뭘로 뭐해. 근데 막 눈을 따가지고 막 방언 기도는 강하게 나오잖아요. 놀래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마가 꼼짝 모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찌 그 순간에 그래 지혜롭게 했는가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요 그 뿔이 막 60cm나 되는 영양이란 짐승이 있대요. 막 뿔이 막 60cm면 막 이 정도 되잖아요. 막 엄청 막 사납대요. 그것이 이렇게 막 사납고 막 아무도 못 이기고 막 어떤 것도 막 싸우고 이긴다네요. 근데 여러분
타조는 뿔이 있어요, 없어요? 타조는 뿔이 없는데 타조가 굉장히 빠르다네요. 그래요? 하지만 타조가 무엇을 깃털을 딱 세워가지고 막 달려오면요, 그 영양이 뿔 있는 그 큰 뿔 있는 것이 막 도망간다네요. 그럼 깃털밖에 없는데도 막 세게 달려오니까 도망간다 그래요. 우리가 성부성자 성령의 하나님은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훅 불면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마귀 귀신들 무서워 벌벌 떨지 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면요,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맞서주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믿으라. 무장하라고 지금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인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과는 싸우지 마라. 하나님. 그러나 마귀하고는 대항해 싸라. 사람이 막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막 성기를 부리고 막 독사같이 되는 거는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 움직이는 게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저 인간이 나를 저렇게 했다고 그냥 그 사람을 미워가지고 10년 원수로 삼지 말고,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 그냥 사탄 마귀 귀신은 그 생명 속에서 떠나가라고 마귀를 쫓는 기도로고, 그 사람은 가서 또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풀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뒤에 움직이는 걸 잘 모르고 분명히 하나님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이 그런지 알고 너하고 나하고는 2번 다시 상대 안 해. 너는 상종을 못해.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봅시다. 11절.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고 의의 가슴에 붙이고 평화의 기쁨의 신발을 전할 태세 신발을 신고, 이제 무장을 하는데 허리띠는 진리, 말씀으로 허리띠를 띄우라. 말씀으로. 우리 사람이 허리가 그리 중요해요. 허리가. 그죠? 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앙에 있으면서 이게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이 가슴도 굉장히 중요해요. 의로움, 옳은 것으로 마음에 채우고, 신발은 어째요? 달려가는 걸음이요, 평화, 평강, 편안, 평안. 달려가면서 그냥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평화라.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마귀의 불과 사슬을 막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불을 붙잡고 화살을 확 쏴면 내 가슴에 꽂히잖아요. 네, 믿음의 방패. 큰 방패인데 이게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요즘은 필독 하면요, 방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방패가 됩니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17절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말씀인 성령님의 칼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이요, 성령의 칼이니까요, 원수들을 다 무찔리고 원수들을 넘어뜨리는 성령의 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의 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 말씀이 우리 인생의 앞에 서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 뒤에 따라서 어떠한 일도 말씀을 주 재료로 딱 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넘어졌다가도 금방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툼 속에서도 금방 화해할 수. 우리 사람은요, 항상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부족한 죄인이니까. 이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는 늘 악한 성품이 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인간은. 검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흰 옷을 입으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야만 우리가 조금씩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칼을, 믿음의 칼, 사랑의 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의 똑같은 또 말은 용서입니다. 용서. 내가 누구를 얼만큼 용서하고 살았는가. 또 내가 잘못한 것을 얼마나 용서받고 살았는가. 늘 용서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살면 늘 감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8절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제가 어제 오랜만에 몇 년이 됐을까요? 4, 5년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과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통화를 했거든요. 오랜만에. 그 엄마는 지금 26년 전에 엄마를 만났거든요. 26년 전에 엄마를 만나가지고 그 엄마로 인해서 이 집사님도 알게 됐고 또 엄마가 전도에서 아마 그 집사님 믿었던 것 같아요. 딸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연락이 와서 통화를 했는데 가족을 이제 그 집사님 이름은 알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이름은 아는데요. 이제 아들, 딸들이 시집 장가가고 손자들을 아는데 사이 며느리, 손자 이름 몰라요. 언니도 언니, 오빠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길래 문자로 적어주랬더니 다 적어 보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온 그 가족들 새로 또 생긴 새 가족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고. 우리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누군가가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몰라요. 새로운 사위와 며느리 얼굴 몰라요. 그래도 그냥 우리가 이곳에서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해주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과 천국천사가 움직이십니다. 움직여. 우리 기독교인이 5천만 중에 1,000만이 들어왔던데 아직 4천 나면 한 사람이 4명씩만 기도해도 기도하고 있으면 언제나 그 영혼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4명. 근데 그 4명이 기도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딱 수첩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요 진짜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했더니 조그만 수첩을 하는데 조그만 걸 했더니 꽉 차가지고 안 돼. 이제 모자래버려 모자래. 오늘 아침 다시 바꿨는 큰 거. 이 작은 걸로 이렇게 좀 한 20장 됐는데 모자래. 며칠 전게 모자래. 큰 걸로 이제 큰 걸로 바꿔가지고 이제 들고 다니면서 시간 쉬는 시간에 차 타고 막 여행 빨리 가는 그런 시간에 또 남는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중보 기도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일하라.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니 너희 중심에서 옳은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간다면 이 나라 민족, 세계 민족 속에 복음의 나팔을 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하고 존귀한 백성들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